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4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4장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6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고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는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부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영적 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우리말에는 참 애매한 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구분하기가 쉽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신과 고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소신과 고집.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 소신은 생각을 하는 게 확실하다가 믿고 있음을 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것이 소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집은 무엇일까요? 고집은 자기 의견이나 생각을 고치거나 바꾸지 않고 우기는 것을 고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 아닌가요? 너무 비슷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떨 때는 소신이 있어 보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고집 있어 보인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 다 남들이 아니다 라고 말해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신이 될 때가 있고 고집이 될 때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집에는 자만과 오만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소신에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신은 자기 믿음이나 생각의 근거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빈약하거나 원칙에서 어긋나게 되면 자기가 그 소신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신입니다. 하지만 고집은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옳든 틀리든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적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을 고집이다 라고 우리가 그 차이점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난히 이 고집이라는 단어 앞에는 똥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똥고집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한다면 물고기가 땅에서 살겠다. 물고기가 땅에서 절대로 살 수가 없죠. 근데 물고기가 예를 들어서 땅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고집입니다. 고집이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니까. 하지만 물고기가
물속에서 내가 더 빨리 헤엄치기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엄청나게 연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신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막연하고 불분명하지만 소신이 있는 사람은 분명하고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보아도 고집스러운 사람보다는 소신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라 불리고 있는데 우리들도 소신과 고집을 반복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주의할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소신이 무엇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소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고 개인의 이익과 욕망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집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소신이 아니라 자신의 아집과 고집일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남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에서 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영적 소신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영적 자녀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앞으로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강력하게 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근거는 바울이 지금까지 편지에 엄히 명한다 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엄히 명한다. 근데 4장 1절 보시면 이 디모데에게는 너에게 내가 지금 엄히 명한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엄히 명한다. 유독 이 디모데 후서에만 적혀 있는 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 보니까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자녀, 누구보다도 이 영적인 자녀 디모데에게 가장 강력한 이 중요한 당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 나의 자녀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영적인 소신 있게 가장 중요한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이 디모데후서 4장에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언이죠, 유언. 영적인 유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해서 먼저 지키라고 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자신의 사명, 복음 전파도 이 디모데가 꼭 너도 이 복음 전파를 꼭 이어주길 바란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른 것보다도 이것은 무조건 엄히 명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언제든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너는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바울이 부탁인 동시에 명령이면서 동시에 바울의 영적 소신을 디모데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사도라라는 사명을 사람들에게도 말했고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정말로 어느 때든지 환경이 열리든지 막혔든지 심지어 감옥에서조차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최우선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도의 영적 소신, 그렇다면 바울의 영적 소신은 무엇로 정의낼 수 있습니까?
행하는 사역의 모든 일들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또한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나의 유익은, 나의 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먼저 우선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 교회가 우선이다 라는 것이 이 바울의 영적 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라면 나의 유익은 전혀, 어떻게 나의 생명조차도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나는 전혀 나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것이 최우선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영적 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런 영적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하여도 또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라면 무서워서 다시는 안 가겠죠. 죽을 뻔하면 다시 안 가죠, 거기. 근데 바울은 또 다시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로마 감옥 가택연금을 받은 상황에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예를 든다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되지만 가끔 본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전에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보셨는데 어떤 분들은 병원에 본인이 아파서 막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바울과 같은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런 확실한 영적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인 디모데에게 너도 반드시 나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엄히 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설득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자신의 영적 소신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또 7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이 시작되어 있는 유언 같은 말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늙고 병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앞두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이 구약시대에 행해졌던 각종 희생 제상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그 위에 마지막으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무엇입니까? 왜 자신의 삶을 이 포도주로 부어지는 전제로 표현했습니까? 제사로 표현했던 이유는 자신의 인생 믿음의 삶의 전체를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리는 것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주님을 핍박하는 삶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산 제물로 드렸던 삶이 바울의 나의 삶이었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이 영적 자녀에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남은 것은 나는 로마 감옥에 갇혀 가택연금을 받고 있지만 늙은 몸이지만 그러나 나의 몸은 벌써 이 모든 삶 전체는 주님께 드렸던 제사였다라고 디모데에게 다 드렸다라는 소신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7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전투에 비유가 있죠. 전투. 그만큼 치열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목숨을 건 전투와도 같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내가 어떠한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번 추웠고 굶주렸고 수없이 많이 맞아 죽을 뻔한 고기를 엄청나게 넘겼다. 그런 싸움을 내가 살아왔다. 치열하게 살아왔다
그런데요, 이렇게 치열하게 선한 싸움을 싸웠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내가 고생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나의 이런 공로를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치열한 삶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11장 30절 보시면 그 뒤에 바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내가 부득불 근데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왜 자랑하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치열하게 살았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왜 자랑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힘든 것을 자랑합니까?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을, 내가 이 공고와 핍박을 너희들에게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그때 정말 약했다. 맨날 맞았다. 죽을 뻔했다. 근데 내가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가장 강력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맞아 죽을 뻔한 것이 내가 가장 강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함으로 이 고난과 아픔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늘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가 가장 강력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어떻게 고백했냐면, 많은 12절 보시면 많은 기적과 기사와 능력이 그때 가장 강력하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더라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기뻤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치열한 약함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능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장 7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신의 삶을 이 마라톤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보다 앞선 출발했던 사람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그 뒤를 따라 함께했던 데마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과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시면 세상을 사랑해서 데마는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사명의 길을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마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경주는 너무나 평탄치 않았습니다. 치열했습니다. 전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키면서 마쳤다라고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도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점 제발 걷어가 주십시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도 했습니다. 너무나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모든 믿음의 경주를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마쳤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가 날마다 죽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다시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믿음을 지켜서 이제 인생의 경주를 내가 잘 마치고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와 같은 이 영적 소신을 지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영적 자녀에게 이 바울은 엄히 명하면서 강력하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소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것을 하겠다라는 영적 소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소신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세상과 타협하고 가정 가운데 들어가면 왜 이렇게 소신을 지키기 힘든 것인지,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는 저도 가장 너무나 쉽게 이 소신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날마다 다시 주님께 나와 이 새벽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다시 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이 소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 정말 간절히 지키길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오늘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집들과 아집들과 나의 생각들 더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마칠 수 있는, 믿음의 길의 경주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삶은 당연히 선한 싸움일 것입니다. 너무나 치열합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내 자신과의 싸움도 너무나 치열합니다. 그러나 이 선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으로 떠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소신을 온전히 날마다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영적 소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며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의 가치관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말에 속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명의 자리를 영적 소신을 지키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이웃과 우리 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정말 다시 살아가지는 삶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면, 교회를 위한 것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면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우리 모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환경이나 여건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부천시를 이끌어 가시는 조용익 시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영 동장님을 위해서, 또 부천시 소사경찰서 최봉락 사장님, 이런 이 부천시 우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리더자분들을 위해서 특히 더 부르짖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일주일간 휴가를 보내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함께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문을 열어주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며 아버지 이 하루가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